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은 아주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왠지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은요, 누구나가 순간순간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전한 내가 되는 것이고 승리하고 잘 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진리에 역행하는 자신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함께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짧은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그저 운 좋아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엉망장자가 된 사람이잖아. 두 번째, 사실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가 아니지. 잡스는 진짜 천재인 워즈닉한테 빨대 꽂은 인간이야. 세 번째, 왜 다들 워렌 버핏을 현자니 뭐니 치켜 세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 사람 그냥 주식에서 돈 많이 번 사람 아닌가? 개미들 피 빨아먹는 투기꾼일 뿐이야. 자, 여러분, 누가 쓴 글일까요? 유명한 뭐 어떤 그런 분이 쓴 게 아니에요. 네이버 뉴스 기사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어떤 뉴스 기사가 뜨고 그 밑에 올라온 댓글이에요. 여러분, 유명하고 훌륭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평가절하하거나 까는 것, 이거는 흔한 일이죠. 자, 근데 방금 읽은 이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좋아요를 누린 글이라는 거예요. 이 댓글이. 오늘 여러분, 이 댓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또한 많은 사람이 겪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한 사람이 되거나 열등하게 평가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본능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런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과대한 자의식의 반응은요, 당장은 자신에게 위로와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발전시킨 데는 도움이 못 됩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요, 추락하고 맙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 고쳐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되죠.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꼬이게 되고 점점 못나은 인생을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많은 불행과 우리 인생의 가난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자의식은요, 근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제일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반응해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기 아닌 상대나
주변으로 빨리빨리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문제고, 시대가 문제고, 적성이 안 맞다. 취향이 아니네. 나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 자꾸 인생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과잉될 때에 이것은 분명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과잉 자의식으로 굳어진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자의식 좀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의식이 과잉해가지고 과다하게 막 반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의식의 좀비래요. 이 잘못된 자의식에 그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비참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요. 저는 참 이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자의식에 똘똘 뭉쳐서 그렇게 자기가 과잉 자의식에 포로가 되어서 정말 반응해야 될 것이 반응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인생을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자의식과 이 자의식의 오류를 깨닫는 사람, 즉 사람의 자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잉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수작에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틀 수 있어요. 방향을 확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고 획기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그렇게 반응하기를 그는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네가 살게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요, 어떤 고귀하고 고상한 어떤 기독교 신앙 안에만의 영적인 체험, 어떤 영적인 경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자의식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이 알게 된 것처럼 사람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마땅히 인간이 살아야 하는 삶의 그 길을 따라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에 제일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픈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한 발 나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리고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심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하면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 싫어했지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엉터리 말씀을 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도행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들은요, 과잉 자의식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왔어요.
영적 지도자로, 스승으로. 근데 예수님이요, 나타나셔가지고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사기도인들은 뭐랍니까? 자기들은 의롭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앞으로는 지키고 뒤로는 어기면서 그는 자기를 의로운 자로 포장하고 그런 자로 평가받기 원하고 그런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결코 자기들이 죄인 취급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실 자기들이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인임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긴 설교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역사적인 것을 쫙 훑어가면서 정말 설교를 쫙 멋있게 하시죠.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설교의 마지막은요, 진리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추어주는 것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반응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래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듣기 싫어. 이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들추어내니까 실제를 폭로하니까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던져 예수님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믿음 좋고 은혜로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말이 듣기 싫고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왜 내가 그렇게 반응할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에 겨를도 없이 미워지면 미워진 대로,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대로 그냥 거부하고 밀쳐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식이 과잉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리석은 좀비에 지금 포로가 되어서 자의식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내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살피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성장과 변화와 새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했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연약함과 실수와 문제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의롭다고 내가 노력함으로 나는 완벽히 이루겠다라고 그들은 일심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라고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오류와 나의 부정확함과 나의 올바르지 못함을 인정하고 내가 오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삶의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부터 나리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를 나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의 어떤
과잉된 오류적인 자의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따라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함으로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진리를 들어도 누가 말을 해줘도 다 튕겨내버립니다.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는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우린 거기에서부터 성숙이 그리고 자유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능도 올라가고 통찰력도 생기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의 자유, 생각의 자유, 영적 자유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자의식에 꼭꼭 잡혀서 묶여 살았던데 이제부터는 넓은 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니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본능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당연히 살아야 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발입니다. 오늘 자기 부인의 삶을요, 거창한 종교적인 태도 또는 높은 수준이 이르는 어떤 영적 거인들 또는 기독교 신앙에 국한만 되는 어떤 짧은 진리의 어떤 조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오류를 인정하고 결국은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취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자기 부인의 삶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좀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반응하는 나의 모습,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또는 내가 거부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스스로가 오류에 빠져 헤매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 진리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삶의 행복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인간답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